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의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압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만이 아니라 이 큐티 말씀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실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 큐티를 하십시오.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여러 서신들 가운데 가장 개인적인 서신이라고 말들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눈물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눈물의 편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감정을 아주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폭포수같이 그냥 파도가 치듯이 막 말하며 감정을 드러내 말하다가 어느 순간에 잔잔한 호수처럼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고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장, 2장, 3장을 보면 고난, 위로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절대 쉽지 않습니다. 아주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하나님만 완벽하시죠. 또 구원받은 우리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 또 목사라 하더라도 실수와 아픔은 꼭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서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연단하고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은 뜨겁게 달구어질수록 단단해진다고 말합니다. 좋은 철일수록 그만큼 더 오랜 시간을 불수구에서 담금질을 당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을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시키십니다. 연단은 쉽지 않습니다. 그 훈련은 쉽지 않습니다. 그 연단이 올 때 저와 여러분들 절대 쓰러지지 않도록 결단하십시오. 우리들의 삶도 우리 참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징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의 특징은 고난을 받을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나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더 단련되게 됩니다. 더 많은 것을 고난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할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고난 없이는 이 세상을 살 수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면 더 큰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내 인생을 끝내야 되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고난에 내가 소화해야 될까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며 어쩔 줄 몰라서 내가 내 발로 정말 캄캄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거기서 내 삶에 헤매면서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안개처럼 험하게 사라져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요. 여러분들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면 고난 때문에 잃어버리는 것도 많지만 잘 들으세요. 얻는 것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얻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시편 119편 71절 67절을 좋아하는 거예요.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배웠대요.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고 난 다음에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자리를 나갈 때는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4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모든 환난 중에서 주님이 언제 위로해요? 모든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고난은 환난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는 줄 알았어요. 만사형통인 줄 알았어요. 만사형통을 잘못 알았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칭찬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대부분의 고난은 사실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거기가 다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오는 환난이라면 우리는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오직 하나, 철저히 회개해서 하나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내가 회복되는 길,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pure gold, 정금같이 다듬어져서 더욱 주님을 닮아가야죠.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당하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때 정말 크리스찬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와 있죠.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난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박해가 있죠.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때문에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조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당에서 기도할 때 기도 안 하는 분들 많아요. 왜? 주위 사람들이 눈치의 노예가 됐어. 기도를 못해요.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못 읽어요. 왜? 주위 사람들 볼까 봐, 조롱할까 봐.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이 일을 하다가 당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오는 질병이 있고, 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왜? 타협하지 않으니까. 성경대로 사업하다 보니까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가정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그냥 대강 살아가면 덮으면 행복하고 할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가정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오는 자녀들과 부부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스트러글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그 스트러글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덮고 대강 그러면 그대로 살자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죠. 마음속에 오는 고통이 있어요. 믿기 때문에 오는, 그리고 슬픔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현재의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앞으로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난은요, 하나님이 꼭 이것을 주십니다. 우리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의 위로를 우리 기다리지만 사람들의 위로는 안개와 같아요. 금방 사라져요. 그 위로가 필요하지만, 주 안에서 필요하지만 나를 완전히 치료하는 것은 사람들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주세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당하는 이 고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이 그 후에 나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고난을 도망가거나 피하거나가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뚫고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세상은 이 고난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질병이라는 것, 사람과의 관계, 경제 문제, 미래의 문제, 영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다양한 고난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있습니다. 고난에 너무 힘들고 지친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에서 해방되는 축복이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고난은 분명히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고난은 나에게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은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기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매일 아침에 태양이 뜨고 그럼 매일 저녁이면 태양이 지는 것처럼 고난도 매일 아침이면 뜹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고난은 질 것입니다. 태양처럼 우리들은 고난이 오면 받아들이십시오. 견디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승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서 싸워야 됩니다. 분명 고난보다 더 큰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통과한다면, 그 고난을 대한다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고난 중에 더욱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고난이 오면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더욱 힘을 내십시오.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붙잡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암이니라 하면서 뚫고 나가는 거죠.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않고 뚫고 나가야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흔들립니다. 그때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흔들림이 멈춥니다. 두려워집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이 물러가면서 뚫고 나가 있을 줄 믿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문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구원의 문입니다. 구원받는 문이 회개죠.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게 돼 있어요. 나의 죄를 시인하고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를 찢어내야죠. 다 없애버려야죠. 이것이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회개를 받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구원받는 문이라고 말합니다. 형제 자매가 회복되는 회복의 문이 서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7번에 70번까지도 용서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회개는 회복의 문입니다. 구원은 바로 고난은 바로 여러분들 축복의 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 너무나 심한 핍박을 받았고 환난을 받았고 또 오해를 받았어요. 참 오해가 많았어요. 특히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나는 주님의 일을 주님을 위해서 수고를 넘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매도 수없이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39대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또 3번 태장의 그 엄청난 몽둥이로 3번 맞았고 한 번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서 일어나서 살아났죠. 돌로 맞았다는 거 이거 그냥 지나면 엄청난 고통, 아픔, 환난, 핍박, 고난 아닐까요?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배가 3번 파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일주야를 그러니까 하루 낮밤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강의 위협,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 위협을 잘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60년대에 보면 제 클래스메이트가 비가 오면 강을 건너다가 떠내려가서 죽었어요. 죽는 일이 아주 종종 생깁니다. 강이 참 무서웠습니다. 2000년 전은 어땠을까요? 강도의 위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산엔 강도들이 꼭 있었어요. 강도들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1장에서는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서신을 쓴 것 중에 하나죠. 그러나 고난은 축복의 문입니다. 또 이 고난을 올바로 통과하면 그 뒤에 우리에게 남는 재산이 있는데 참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을 주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경대로 통과하고 나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참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있어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으면 즐거움도 몰라요.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요. 고난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열심히 땀을 흘리고 농사를 짓고 그렇게 태양빛에서 농사를 하루 종일 져요. 피곤한 몸으로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 그 밥은 꿀맛이. 그리고 잠자리에 누우면 그 농부들은 그냥 개구리 잠을 잔답니다. 그 팔자로 푹 자는 거죠. 꿀잠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육체로 노동하는 것보다 머리로 많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런 상태로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계속 잠을 자도 이 복잡한 머리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냥 다리를 꼬고 몸을 꼬고 그냥 이렇게 잠을 7시간, 8시간 잔다 하더라도 일어나면 온몸이 피곤하고 정신도 피곤하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현대병이죠. 그러나 농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고통, 하루 종일 땡볕에서 노동하는 건 대단한 고통이죠. 그리고 저녁에 집에 가서 먹는 밥은 즐거움이었고 잠자리는 참 즐거움이었습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거죠. 캄캄한 밤이 지나면 밝은 태양이 빛나는 태양이 뜨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밥맛은 꿀맛입니다. 이것을 잘못 컨트롤해서 오히려 금식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이란 고통이 있어야만이 먹는 즐거움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통 뒤에는 즐거움이 있고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고통이 있어야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실이지만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진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즐거움이 되는 진리를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을 환난을 축복으로 바꾸시고 고난을 기쁨으로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나 오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고난을, 환난을, 고통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고난이 올 때 여러분들 생각, 여러분들 경험, 지식으로 보면 여러분들 망합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 주님의 눈으로 고난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 고난을 보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 즐거움을 우리가 만끽하지 못합니다. 환난을 보면서 환난 다음에 오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보면서 고난 후에 오는 기쁨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고 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아닙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질 때 이 세상에서 최악의 고난이죠. 환난이죠. 핍박이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셨는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내가 이 십자가 달려 피와 물을 쏟아 죽고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자가 많이 일어날 걸 미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가 그림을 보니까 이 부끄러운 부분을 헌금으로 가렸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 완전히 맨몸입니다. 그러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냐, 영광을 결국 누리시는 거죠. 우리는 고난이 오면, 여러분들, 내가 약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약할 때,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없을 때,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나의 삶이 고난의 노예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난 다음에 오는 영광을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마귀에게 점령당한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에게 딱 맞는 내가 준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도대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에게 맞는 것을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십자가를 지라. 주님의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 너 죽어라, 이 소리예요. 내 잘못된 생각을 죽이고, 내 경험을 죽이고, 내 지식을 죽이고, 내 방법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이 소리예요. 고행하란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죽어야 돼요? 내 거짓을 죽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내 교만을 죽여라. 이것이에요. 이런 것들입니다. 잘못 생각하는 그 생각을 죽이라. 하나님 없는 내 방법을 죽이라. 진리가 아닌 너의 감정을 죽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정으로 채워라 이거죠. 얼마나 좋아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내가 원하는 걸 끝까지 주장해서 가지면 넌 죽어. 그러나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주는 걸 받으면 영생이야.
이 땅을 사는 가운데도 그거예요. 내가 욕심이 있어서 그걸 가져보세요. 결국 내 영혼은 죽는 거고, 나에게는 은혜가 없고, 나에게는 평강도 없고, 내가 이걸 가져서 그냥 난 즐겁다 혼자 외치지만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편이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저녁에 광란의 도시로 바꾸게 그냥 유리창을 깨부시고 차를 깨부시고 불을 놓고 훔쳐가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가졌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이를 악물고 고난을 견디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고난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명령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도록 전쟁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로마서 5장 3,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로마서 5장 3, 4절 하면 어때요? 주로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이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이 있는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 구절만 암송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 이유가 뭐야? 어떻게 하면 즐거움이 와? 그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나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노라. 할렐루야. 바로 이 소리입니다. 고난을 통해 인내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이 되어 정같이 다듬어져 천국의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로마서 5장 3, 4절이죠. 여러분들, 암에 들 수 있으면 건강을 조심하세요. 암, 캔서. 지금은 그래도 좀 낫지만 10년, 20년 전만 해도 암에 걸렸다 그러면 사형 선고 받은 거였습니다. 지금도 참 암은 두려운 존재죠. 암은 불행입니다.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주 안에서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암이 걸리기 전에 겸손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교만했어요. 나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어요. 내 힘으로 많은 걸 할 수 있다고, 주님이 하십니다 했지만 이 안에 그것이 있었던 것을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발견했어요. 인간은 조금만 깨있지 않으면 이것이 계속 들어오는구나.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어떤 때는 7배로 더 강하게 들어오고, 인간 그래서 깨있어야 되는구나. 이거 암에 걸림으로 제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는 나는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라는 걸 절실하게 느꼈어요. 암에 걸리고 나니까 약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의사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완전한 도움을 못 줘요. 나는 주님이 필요한 존재구나를 알았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인 것을 발견했어요. 껍질을 벗겨주신 거예요. 껍질을 벗겨주셨어요. 주님이 참 겸손을 더 알게 해주셨어요. 주님을 더 바라보도록 주님은 축복을 주셨어요. 이것이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 나에게 온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이 생각 참 귀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각하는 훈련, 말씀을 통한 이 생각, 분명 모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특징이죠. 합력과 선을 이루신 축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환난은, 고난은 축복의 문이고 고난 후에 기쁨이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이 고난과 기쁨 가운데에서 이 절대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진정 우리는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두 번째, 이제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번에 두 번째는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위로자가 계십니다. 위로자 하나님. 우리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정말로 알아야 돼요. 머리로만 알지 말고 나의 마음으로 알아야 돼요. 주님은 나의 위로자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그 다음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이 간증에, 나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로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노라. 여러분들에게 그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뭐를 약속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fear not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I'm with you.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의 됨이라, I am your God.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I will strengthen you.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I will help you.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약속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인생의 무거운 짐이, 그것이 가정의 짐이든 사업의 짐이든 위로의 주님은, 지금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주님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위로의 하나님 동일하게 나의 고난의 현장에서 나와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세에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야.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야.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의 현장이 우리의 인생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의 한 파트일 뿐이잖아요. 고난은 주님의 사랑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고난이 저주만 아닙니다. 정말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의 축복의 손을 그때서 잡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죠. 고난이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외칠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기회가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가사를 쓴 목사님도 고난 속에 이 가사를 쓰게 된 거죠. 은혜를 체험한 거죠. 고난에게 패해서 현재의 구원을 놓치는 불행을 당하면 안 될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죠. 고난이 클수록 위로하시는 주님의 위로도 더 커집니다. 자, 고난을 주시되 작은 고난만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더 커지십니다. 주님의 큰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이 고난을 통과해야 되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너무나 큰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같이 넘쳐요. 고난을 잘 이겨 승리한 사람의 간증은 너무나 귀한 간증이 됩니다. 그 간증 파워풀합니다. 큰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간증,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고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이 아닌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 몰래 짐을 졌던 분들, 이 고난을
받았던 분들에게 주님의 위로도 더욱 그 이상으로 크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난의 강도와 간증의 은혜는 같이 갑니다. 고난이 강하면 간증이 그만큼 강해집니다. 분명 누구에게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고난은 올 것입니다. 그걸 간증으로 만들어야 돼요. 다 간증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간증이 돼야 돼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간증이 돼야 돼요. 그때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체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고난의 현장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했습니다. 분명 고난의 현장에 설 때 분명 위로의 하나님은 나에게 임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깨어있으면.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첫째, 위로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든지 또한 피할 길을 꼭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이에요. 내가 피하는,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주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런 얘기 자주 하신 분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세월이 약이야. 가요에도 있죠, 그런 가요가. 세월이 약이라고. 약이겠지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 아니에요. 절대 시간이 지나도 괜찮아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아요. 시간이 지나서 괜찮을 것은 없어요. 그건 세상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월이 약도 아니에요. 말씀이 약이고 신약 구약이 약이지 세월은 약이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죠. 예. 어떤 게 참 약입니까? 주님의 도우심만이 참 약이에요. 주님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되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위로를 받았어요. 첫째는 6절에 보니까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고난을 견디게 하느니라. 누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 이 소리죠.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주 안에 계실 때. 또한 두 번째 10절에서 보니까 바울은 고난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면서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두 번째는 고난에서 건져주신다.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환난 끝에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끝에 축복이 있습니다. 고난 끝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가지고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3절이 중요한 거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하셨어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그 순간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이 소리예요. 뜻 가운데 있으면 항상 환난은 축복의 문이고 고난은 기쁨을 가져오기 위하여 있다는 것을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어도 됩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위로는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주님의 위로는 쉐어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그 위로를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주님의 위로가 나를 통해서 주위에 흐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위로를 맛보도록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맛본 위로를 갖고
이웃을 위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거예요. 바울이 환난 당하는 게 너희로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시요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위로가 안 됩니다. 그건 거짓 위로입니다. 위로를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누구를 위로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다. 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이란 병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그러나 암에 걸림으로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저에게는 사실 얻은 게 너무나 많아요. 뭐가 가느냐면, 제가 비행기 안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더니 어떤 중년 사내가 제 앞에 서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겠어. 이렇게 봤더니 환히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구나. 나도 크리스찬이야. 너. 환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걸어가는 거예요. 전 상상했어요. 그가 자리에 앉아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환하게 웃던 목,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 크리스찬이구나. 너 성경 읽고 있구나. 나도 크리스찬이야. 하면서 지나가는. 전 비행기 안에서 몇 번 그런 걸 체험했어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네. 내가 읽고 있는 걸 통해서 그가 환한 기쁨을 찾았어요. 제가 과거와 다르게 암에 걸린 후에 암에 걸린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바라보기만 해도 서로 통하고 그냥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걸렸으니까, 내가 그 고통을 통과했으니까. 그걸 보는 그 형제자매들이 환하게 웃어요.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암에 걸린 분들에게 가면 내가 꼭 죄인인 것 같았어요. 어떤 말을 해도 내가 위선자같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위로도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분들에게 죄송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빙그레 웃고 쳐다보면서 손만 잡아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는 거죠. 암에 걸리라는 거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라, 이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위로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환난을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맛보도록 하실까, 이 기대를 가지고 이 고난을 기쁨으로 잘 견디는 참 그리스도인들, 참 코너스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속에, 고난이 왔을 때 절대 쓰러지지 마십시오. 쓰러졌으면 일어나십시오. 7번 쓰러지면 8번째 일어나세요. 8번째 쓰러졌으면 9번째 일어나세요. 널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Never give up. 지지 마세요.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함께 기도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감사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그들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것이 돕는 거다.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서로들 기도 제목을 나눠야 됩니다. 너무 숨기지 마십시오. 왜 숨깁니까? 교만해서 숨기는 거예요. 겸손하면 숨길 필요가 없어요. 다 드러내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틈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응답이 왔을 때 기쁨을 같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은 다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오면 간증을 나누십시오. 기도 응답은 본인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네. 기도 응답을 간증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은혜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 때 기쁩니다. 그때 절대 내가 기도해서 네가 이렇게 된 거야 이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우리 지체들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넌 나은 거야, 나한테 감사해야, 이 교만이죠. 이거는 성경을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난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우리들은 이 예배당에서 우리 주의자매를 위해서, 아픈 형제자매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기도가 약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운동을 벌리자. 바로 함께 어느 부분만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주관해서 또 우리 목사들이 주관해서 기도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우선 첫 번째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 주의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자 해서 잠깐 광고했는데 많은 자매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오후 4시부터 우리는 큐티를 쉐어하고, 그러고 성경 말씀대로 이곳에서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함께 드렸어요. 그리고 여성교회 자매들은 금식으로 이 주의 자매의 기도에 동참하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삼위 현장에서 뜨겁게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기도가 역사하셔서 수술을 잘 마친 것을 저는 압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광고를 해서 이 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뜨겁게 함께 올 수 있는 분들만, 그리고 다른 분들은 삼위 현장에서 기도하시고, 이곳에서 우리는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예배당이 기도로 충만해서 이곳에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은혜가 그냥 훅 체험하는, 이곳에만 들어오면 그냥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장소가 되기 위해서는 여기가 기도로 가득 차야 돼. 주님이 수시로 기도하셨지만 습관에 의해서 가신 곳이 있잖아요. 산, 겟세마네 동산. 이곳이 우리 겟세마네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주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물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위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전염병이잖아요. 근데 주님의 위로도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파됩니다. 주님의 위로가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 지체 전체까지 미치는 힘이 여기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형제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형제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의 고난과 아픔은 고린도 교인의 고난과 아픔이 됩니다. 또한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위로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대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주님의 위로로 가득 찬 나, 우리 가정, 우리 코너스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길이신 진리신 생명이신 진리신 나의 위로자이신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려야 돼요. 만일 내 안에 주인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거기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이 시간 모셔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앞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2절 우리 찬양팀이 불러드릴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대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는 정말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내가 되기를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물결이 높이 설레는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의 빛을 주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지금 고난의 노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진게 기도하십시오. 여기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고난을 풀어야 됩니다.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 아픔, 상처, 아픈 마음, 이것도 고난입니다. 물리치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지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우리 같이 주님을 찬양하죠.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기아나 올려서 4절 하나는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앞에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작은 예수로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이 한 주간도 주님 항상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위로자 하나님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